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본래 율법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 결국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게 하니까 율법은 그러면 원래 본래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것이냐.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율법에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은 원래 중립적이에요. 법은 그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그 자체가 중립적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자가 선한 자냐, 악한 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이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쓰는, 해석하는, 이것을 이용하는 자가 문제죠. 그래서 늘 내가 독재의 시대에도 법이 있었고 그 법을 통해서 집행한다고 우리가 허울 좋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법을 어떤 잣대로 어디에다가 이용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이 우리가 악용될 때는 살인의 도구가 되고 그 법이 선하게 사용될 때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독재가 있고 그리고 철권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에도 법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법은 악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가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것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본래 취지는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관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관계가 먼저 있었죠. 이건 은혜죠.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으로 그들의 왕으로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담 이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죄에 내주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틈타서 우리가 율법을 악용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용하는 그 법,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게 하는 그 죄가 우리가 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되죠. 그리고 힘이 돼요. 법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늘 손해보기도 하는데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죠. 근데 우리가 법을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추구하는. 죽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시신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죽어서도 그 법의 다스림, 법의 영향권에 있죠. 그러나 그 이 법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살 동안만 우리가 주관하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의 경우를 이야기하죠. 남편이 생전에 그 법으로 매인바 되나. 그래서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으면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편을 우리가 만들 수 없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을 우리가 음행이라, 불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요. 이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비유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법이 죽어야 되는데 법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죄가 이 법을 이용하는데 죄가 죽어야 되는데 죄는 안 죽거든. 죄가 죽으면 내가 자유로워져. 근데 죄가 죽나요? 아니죠. 죄가 나를 죽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죄는 죽지 않으니까. 죄는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야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는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 이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가 이제 율법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할 수가 없다. 율법을 악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에서 살아나신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살아나게 하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이제 맺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중립적인데, 율법을 악용하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악용해서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가치 중립적으로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느냐? 이제 죄가 율법을 이용했는데 이제 성령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은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의 끊임없는 속임수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유혹한 거죠. 너가 죄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러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꼬드겨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발견되는 죄. 결국에는 그 죄의 누적 속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이 종은 이것을 우리가 묵은 것으로 우리가 이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다 써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래 취지대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 가운데 주셨던 이것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이 열매 맺는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율법의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시는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열매를 거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율법을 이용하여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보면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죄가 율법을 이용했잖아요. 그 율법은 원래 본래적으로 아, 죄냐?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악용하는 악용. 이 악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 점점 이 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원래 선한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우리가 내가 죄를 무엇인지 알지 못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 담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죄가 기회를 탄 거예요. 이 죄가 이것을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이용하여서 계명을 악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더 탐하게 만드는 탐악. 그래서 우리가 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용하는 거죠. 누군가가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더니 법에 허점이 보이네요. 그래서 그 허점을 우리가 악용하고 경제 사범들 중에서 보면 법을 모르는 자들보다 아는 자들, 법의 허점을 알고 그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악용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법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그 법의 다른 법들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틈새를 타서 악용하는. 그래서 그 악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의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사기치는 그런 것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
그 법의 허점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얼마나 이것을 악용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율법을 우리가 악용하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결국 율법을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율법이, 그 선한 의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율법을 결국에는 우리가 악용되도록 한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죄에게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죄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악용하도록, 그리고 그 악용하는 것에 내가 쩔쩔매서 그 매이게 한 이런 악순환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원래 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이게 율법의 원래 본래 취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주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죠.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악용할 수 있도록 죄가 이 길을 터놓은 거죠. 마치 네가 이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해 공갈단 이런 걸 보세요. 차가 지나가는데 신호를 다 지키고, 그리고 신호 속도 다 지키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든. 과속을 해요. 그럴 때 막 뛰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호 위반에, 그리고 우리가 어린 뭐 보호구역이다, 아니면 뭐 중앙선 침범이다, 뭐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위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리하잖아요. 벌써 중앙선 침범에 속도 위반에 신호 위반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협을 요구할 때 우리가 타협을 요구하고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내 선에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점점 더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 거기에 점점 더 이 늪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범죄도 보세요. 온갖 걸로 다 유혹해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기회를 삼아서 남편에게, 가족에게 보이겠다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성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 죄가 계속 법을 악용하게 만드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법을 악용하도록 만든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법을 그래서 중앙선 침범하게 한 것이 법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이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람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악용하게 만들어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게 한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은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성령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이제 이 선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아간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이 율법의 옛 조문, 죄로 인해서 악용되었던 그런 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를 몰아붙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지키라고 막 몰아세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사명으로 헌신하게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성경을 읽지 않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였는지라. 근데 우리가 율법은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본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죄로 인해서 그런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망이 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이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죄는 시작했고, 그리고 악용한 것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속은 우리가 다시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에 속고 죄에 당하고 죄가 율법을
왜곡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래서 om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하고 그래서 그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아니오라 못하고 늘 내외로 살아갔던 하나님 이 삶을 주님 깨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게 하셔서 자유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행하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의에 이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게 한다는 허무한, 이 공허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 것. 주님, 그를 위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